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학기에 우리 교회 한국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미있는 한국사.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재미없고 지루한 한국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한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 세계사 속의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라고 하여 한국의 역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비교하면서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인데 기독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입니다. 보통 한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사이에 기독교가 전라된 역사는 약 2%에 불과하죠. 그러나 한국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훈련은 역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한국사를 듣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세계사 속에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와 그냥 한국사는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관점과 관련된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러 회당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랍비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랍비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결코 그럴 수는 없다네. 이 이야기를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라고 물어봤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랍비여,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운다니, 기도와 담배를 함께 한다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점의 중요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전혀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이 그 관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약 2년 정도 지난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했던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만민 중에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이 궁핍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막을 통해 그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눈 앞까지, 그 문턱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 4개월 후에 도착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할 지휘관, 우리는 보통 정탐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뽑힌 지휘관들급이었습니다. 그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 보내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땅에 어느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계신데 왜 정탐꾼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신명기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그 초반부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신명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먼저 나와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매일 아침에 내리고 있는 만나의 기적을 매일 먹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진 중심에 있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여기서 머물라 하면 머물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정탐하고자 그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시도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뽑힌 12명의 지휘관급 정탐꾼들에 의하여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백성 중에서 선출된 12명의 지휘관들이 백성들 앞에서 정탐 내용을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근데 이 보고의 내용을 잘 보면 참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실 때 주셨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정탐을 보내고자 했던 그 의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보고 내용 때문입니다. 28절부터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러나 라고 이들은 보고를 이어갑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과 가나안인을 보았다라고 이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출애굽 계획을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휘관들 중에서 선발된 이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거주민이 너무 강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에 온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 막 심히 동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그러자 갈렙과 같이 정탐을 하러 갔던 10명의 리더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을 바꿔서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백성을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삼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칼은 먹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집어 삼키다, 멸망시키다,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삼키는 단어를 디바우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요.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축복의 땅을 거주민을 저주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땅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10명의 리더들이 이르기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거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네피림이 정확히 어떤 민족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명의 리더들은 그들이 강대하다고 먼 옛날 존재했던 그 거인들처럼 강대한 족속이며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세상적 혹은 부정적 관점으로 인해 온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지요.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리더들이 보고 온 땅은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땅, 같은 민족들을 바라보고 왔지요.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을 보고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2명, 곧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거주민의 강대함과 그 땅에 정복하기 어려움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그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을 한쪽은 세상의 그리고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한쪽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관점으로 인한 차이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지만 나머지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 동요했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신앙의 원망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리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의 관점, 곧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 앞의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터무니없고 실현 불가능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